복음과 기도 11번째 오직이란 제목으로 메시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단 때문에 복음이 가리우고 복음이 변질되고 또 복음의 그 무감각한 그런 상태로 가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 사단이 모든 환경과 문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속에서 그렇게 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세상에는 많은 기근과 전쟁, 살인,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보다 더 심각한 것이 복음에 대한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이 그리스도, 이 단어는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성경은 이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고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 전체, 또 이 미래 전체도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 부활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얘기해도 이 부활 메시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라, 어린 양을 먹여라, 여기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내가 복음을 가졌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는 7교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칭찬이 있어요. 교회를 움직이시는 이 보좌의 메시지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7교회 중에서 6교회가 책망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책망하셨냐, 그것을 확인하고 답을 얻어야 되죠. 먼저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놓치는 바람에 구습과 율법에 빠졌어요. 성경을 들고 있지만 그 종교다원주의라든지 평화를 위해서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자라든지 또 기독교인들이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말하면은 그것이 영적 폭력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이 말씀을 놓친 것이고 알아듣지를 못해서 잘못된 종교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는 언약의 피죠.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그 양의 피 뿌리면서 이것은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우상숭배, 행음이죠. 우상에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사단 역사를 꺾는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그 부활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부활은 모든 구원 사역과 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그 증거가 되죠. 또 이 사대교회,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면 영적 사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흑암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부활 메시지죠. 이 부활 메시지가 예수 이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성취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고, 또 사모나 교회, 또 그 라오디아게아 교회는 충성되지 못하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그런 이제 책망을 하시면서 정말 살아서 움직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가라고 우리 미래의 방향과 답을 주시고 계속 보좌에서 신자들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적으로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체험을 해야 돼요.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40일 동안 설명했다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각인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각인이 바뀐다는 것은 땅 권세가 무너지게 되면서 결국 이 부활 메시지를 성취시킬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부활 메시지가 마태복음 28장 18절, 그게 진짜 각인이 될 때, 체험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흑암이 꺾이는 전도자의 삶. 근데 내가 정말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이것이 보일 때까지, 이 부활 메시지가 보일 때까지 이거는 너희들이 받아야 되고 기다릴 것이 따로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또 집중해야 될 것이 따로 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체질, 이 체질은 어떤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할 수 있는 체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화가 될 때까지, 이렇게 변화될 때까지 지속을 해야 된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면 다 끝난 것이고 다른 답이 없다. 이것을 가지고 모든 행복과 또 인생에 올인이 되도록 보일 때까지, 또 변화가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라는 것은 그 사복음서 마지막 장의 그 부활 메시지로 각인이 바뀌도록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전도자의 체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저녁 기도에 힘쓰라 지속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주시기로 준비된 열매고,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땅 끝까지 그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반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반석 같은 내 교회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과 연결된 것, 따로 뗄 수 없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기에 답이 나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성령 충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전도에 있다. 전도의 내용은 말씀 성취, 복음이죠. 그러면 말씀 성취를 하다 보면 충만하게 되죠. 또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정체성을 준 것이 제자예요. 이 제자는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은 나의 상황과 기분과 감정에 상관없이 그냥 시키는 일을 하면 되는데, 그 제자라는 우리의 신분이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 응답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또 다른 시간표가 오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현장이 정복되죠. 이것이 성경적인 그 성령 충만입니다. 이 현장 메시지는 성경 구절 예레미야가 4장 1절, 4절, 10절
욥기 39장 13절입니다. 10번째 만남에서 메시지 들으시는 분이 그동안 자기 기준의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이제 보게 됨으로써 잘못된 그런 각인을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4장 1절에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하나님이 슬프다. 금은 절대 변하지 않는데 금이 변했어요. 말하자면은 내 백성이 절대 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망했다. 그러면서 왜 망했냐를 얘기하는데 4절에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비참하게 10절에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먹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끼리 삶아먹을 만큼 망해요. 이것은 복음이 변했고 죽은 자를 보지 못하고 어린아이 살리지 못하는 눈먼 신앙생활, 그 속에서 결국은 자기가 자기 새끼를 삶아먹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서는 짐승 중에 타조를 이제 예를 들음으로써 타조의 특징이 그 아이를 낳고 그것이 자기 새끼인지를 몰라서 그냥 걸어 다니다가 자기 알을 깨트리기도 하고, 또 타조는 좋아서 날개를 치지만은 그 깃과 털이 임자가 없고 알을 그냥 땅에 버려둠으로써 그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또 발에서 깨어질 것이다. 그냥 밟고 지나가 버리고 들짐승들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고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 아니한다. 이 말씀도 복음 가진 신자가 새끼도 낳지 못하고 새끼를 낳았어도 양육하지 못하고 키우지도 못하는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삶을 만큼 비참한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우리가 신앙의 시작을 다시 한번 또 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은 마태복음 1장 구원자 임마누엘 이거다. 하나님의 시작은 예수님이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고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다. 구원자는 딱 한 분이다. 아무리 세상을 누리고 산다고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진짜로 화목할 수가 없다.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당신이 지금 영접한 내용을 말해주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부활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다. 그런데 제자 삼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했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으로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인도하신다. 이런 사실을 당신은 영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5가지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마태복음 3장에 영적 사실이 일어난다. 4장에도 있죠.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는데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와 수정들더라. 흑암이 완전히 꺾인다. 2번째는 신앙의 자세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첫 번째, 마태복음 5장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 묶이지 말아라 라는 건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껄끄러움이 없이 예배 드리라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 먼저 구할 것이 뭔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마태복음 7장 내 눈에 들보를 빼라고 했는데, 항상 그 상대방이 잘못을 했어도 내 죄가 크다 이렇게 보라는 거다. 껄끄러운 일을 안 만드는 게 제일 좋고, 또 그런 일을 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된다면은 교회 안에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현장에 눈을 떠야 된다. 근데 현장에는 그 메시아의 권능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그 4절, 여기에 문둥병자 얘기가 나오는데, 산상수훈, 감람산에서 하신 건데,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허다한 무리들을 쫓을 때 이 문둥병자를 만나게 되는데, 문둥병자라는 것은 지금 문제가 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다. 이 문제는 사실 이 사람한테는 무슨 문제냐? 창세기 3장 문제다. 문둥병의 특징은 그 사회생활을 못하고 완전히 그 사회와 단절된 그런 질병이고, 예배도 못 드린다. 예배 못 드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당연히 율법에 묶이게 되고, 또 상처를 갖게 된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뭘 보였냐면 믿음을 보였다. 어떤 믿음이냐? 주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고백을 했다. 그랬을 때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가장 첫 번째 회복된 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다. 예배 회복의 첫 번째, 제사장에게 먼저 그 몸을 보이고, 왜 그러냐면은 제사장이 허락을 해야 예배 회복하니까. 두 번째, 모세의 그 예물을 가지고 피와 감사 회복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그랬다. 증인된 삶을 살아라 하신 거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이 문제 속에 그 빠져 있을 때는 반드시 뭔가에 단절돼 있고 율법에 묶이게 돼 있고 상처 속에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빨리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이 믿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예배 회복을 시키신다. 이렇게 현장 메시지 하고요. 오늘 제목이 오직인데, 이 오직이란 단어가 세 군데 포함되어 있어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 복음을 가지고 이 힘, 확신이죠. 요게 없으면 반드시 창세기 여기에 3장 문제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고, 다른 것으로 또 해결하려고 또 안 되고, 다른 방법은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는, 기도할 때는 반드시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내용이 분명해야 된다. 이 기도 내용이 복음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은 육신에 매이게 된다. 오직 전도, 이것은 이 종교를 넘어서 이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게 된다. 전도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엉뚱한 삶, 잘못된 삶, 이렇게 살게 된다.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것이 우리의 힘과 확신의 내용이면서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삶의 방법이다.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 네, 이렇게 복음과 기도 11번째 오직 마치겠습니다.